가지고 우리를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라고 해봅시다. 나를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서는 외아들까지도 주셨잖아요. 그럼 외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가장 소중하고 귀한 외아들을 주셨는데, 그걸 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외아들을 주시니가 어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어떤 것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쉘 실버스타인의 작품 중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글이 있습니다. 뭐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 한 소년과 나무 이야기입니다. 소년이 어렸을 때 나무 위를 오르기도 하고 또 그네를 타기도 하면서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나무가 다 제공해 준 거예요. 아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무는 그냥 행복합니다. 귀찮기도 할 텐데 매달아 놓고 타고 막 그러면. 어느덧 소년이 자라가지고 청년이 됐습니다. 청년은 사랑하는 여인을 데리고 나무 그늘로 찾아와서 거 앉아서 서로 데이트를 합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나무는 자신의 가지를 베어서 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소년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무는 너무 행복합니다. 어느덧 소년이 중년이 되었습니다. 중년이 된 소년은 배를 타고 바다 멀리 나가서 살고 싶었습니다. 나무는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베어가지고 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소년은 나무 덕분에 배를 타고 멀리 나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소년이 행복하니까 나무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 나무는 다 잘라주고 뭐만 남았어요? 그루터기만 남았어요. 그루터기만. 먼 훗날 소년이 노인이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노인은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서 편안히 쉬면서 노후를 보냅니다. 나무는 소년을 위하여 마지막 그루터기까지 아낌없이 제공해 주었습니다. 자기 위에 앉아서 쉬고 있는 노인이 된 소년을 보면서 나무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작가 최인호 씨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셨습니다. 지금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이 찬송 부르면서 막 율도까지 했잖아요. 생각이 안 나는데 뭐 하나님이 세상을 뭐 이처럼 어떤 사람 사랑하사 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멸망치 않고 뭐 영생을 얻으려다 이렇게 부른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그냥 못이 박혔습니다. 여러분의 독생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줄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줄 수 없습니다. 독생자는 가장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이 그러죠.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외아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이 비록 죄로 오염되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참 멋있는 말 아닙니까?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 저 사람 나에게 잘해주고, 그렇죠, 나를 기분 좋게 해주고 나에게 살갑게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모두 심판받아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다.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다. 이분이 스위스 사람인데 나중에 미국에 강연하러 왔을 때 공항에 나와가지고 세계적인 신학자니까 기자들이 물어볼 때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기자들이 굉장히 멋있는 신학적인 서술이 나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게 나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잊지 마세요. 요한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있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얘기해? 하늘만큼 땅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담을 수 있는 어떤 형용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너무 사랑했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찬송과 가사처럼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멋있는 찬송이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쓸 수가 없다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뭐예요? 외아들을 주신 사랑이에요. 가장 귀한 것을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주셨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이작 와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여서 이런 찬송가를 작곡했습니다. 작사를 했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나 십자가 대할 때에 이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146장 찬송가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힘내세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오늘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앞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외아들을 주신 그분은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다 주실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 나를 그렇게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절대 그 사람이 자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손잡고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오늘 깨닫고 기도하다가 만나고 체험하고 느끼고 돌아가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대로 로마서 8장 32절을 이 아들을 주신 사랑을 묵상하다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보통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다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됐어요. 새로운 걸 체험한 거죠. 8장 32절 다시 한번 어떻게 그렇게 느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 응답의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힘들고 없고 부족하고 뭐가 잘 안 되고 그러면 우리 당황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때로는 원망하게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절망하게 되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 응답의 확신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주신 사랑의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이야기를 할 때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도응답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해요. 이건 참 위대한 신학자인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여러분 사랑하지 않습니까? 외아들까지 주시지 않았습니까? 가장 귀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걸 보고 깨닫지 못합니까? 외아들까지 하나님 주셨는데 외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보면서 왜 실망합니까? 외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뭘 못 주시겠습니까? 외아들까지 주셨다면 여러분 위해서는 다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생깁니다. 왜? 아니 외아들을 주셨는데, 나를 위해서라면 외아들까지도 다 주시는 분인데 뭐 그까지 나머지는 다 하찮은 것에 불과한데 하나님 그걸 못 주시겠느냐, 그런 확신과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부모님이세요. 육신의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이 구하는 것을 다 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통장의 창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세요. 사랑한다고 다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없으면 못 주잖아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줘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통장 잔고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의 창고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통장 잔고와 이 창고는 무한한 줄로 믿습니다. 아낌없는 주는 나무를 보면은 사랑해서 다 줬지만 나중에 그릇터기만 남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많이 주어도 다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창고는 무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뭡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부요함을 우리가 여기서 가져다가 쓰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못 갖다 써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부요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 너무 거룩해가지고 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지 않는다는데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우리가 구하라 그랬어요.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2014년에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 잘 아는 야베스 기도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상 4장 9절 10절. 역대상 4장 9절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아멘. 제가 아침에 여러분이 내주신 기도 제목 수첩에 붙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2014년에 야베스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냈더라고요. 야베스. 제가 가끔 신방 가서 이 야베스의 기도 이 말씀을 읽어드릴 때가 있고, 옛날에 우리 그 이사상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아마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역대상을 보면은요 전부 족보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한 족보. 마태복음 족보는 상대도 안 돼. 마태복음 족보는 뭐 반장밖에 한 장도 채 안 되는데 몇 장에 걸쳐서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를 낳고 무슨 족보 누구를 낳고 계속 사람 이름만 나오다가 이 야베스에 이르러 가지고는 갑자기 사람 이름만 이야기하지 않고 이야기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만 이름만 하고 넘어가는데 야베스를 쓰다가 역대상 저자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야베스의 인생에서 뭔가 우리에게 전해줘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멈추고 야베스 이야기를 하고 다시 족보로 넘어갑니다. 이 야베스는 오늘 말씀해 보면은 호르몬이 밑에서 자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엄마가 지어줬다고 하는 걸로 봐서 호르몬이 밑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호르몬이 밑에서 자랐다면 틀림없이 어렵게 자랐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어려운 가정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경외했어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그것은 그 사람의 미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원망하지 않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 호르몬이와 살았지만 늘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어린 자녀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도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비슷했던 야베스는 뭐라고 기도했는지 한번 잘 보세요. 두 가지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한 번 기도한 게 아니겠죠. 늘 기도를 했어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두 번째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지역을 넓게 해달라는 기도는 넓은 농경지를 달라고 하는 기도니까 우리로 적용하면은 직장이나 사업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는 우환과 근심거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엄마랑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비슷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어렵게 자라면서 하나님 비슷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주님 전에 나와 아이들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기도하는 인생은 하나님 반드시 붙잡아 주세요. 이 야베스의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오늘 역대기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보세요.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에게 큰 신앙적인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셔요. 단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안 주십니다. 가끔 그런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5살, 3살 먹은 아이가 엄마가 요리하면 와가지고 칼을 달라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달라는다고 엄마가 칼을 줘야 안 줘요? 왜 안 줘요? 위험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세요. 외아들까지 다 주셨으니까 다 주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해로운 것은 안 주세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해로운 걸 막 달라 그럴 때가 있어요. 모르고 어린애처럼. 해로운 건 안 주세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외아들일지라도 우리가 구하면 야베스에게 주셨듯이 여러분에게 다 채워주십니다. 2014년 야베스처럼 여러분 좀 여러분 인생을 놓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유명한 기도 응답의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10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 있잖아요. 뭘로 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랬지 모두 주는 게 아니에요. 해로운 건 주시지 않죠. 그걸 우리가 받았는데 어떨 때 내가 돈을 달라는데 그게 분명히 그 사람 상태에서 해로울 때는 그 당시에는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돈이 그 사람에게 유용할 때 그때 주세요. 잘 쓸 수 있을 때. 그러니까 해로운 건 주시지 않고 뭘 주세요? 좋은 것을 주세요. 우리는 이게 좋은 것 같고 저게 좋은 것 같아서 막 달라 그래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 다 아세요. 그걸 주면 저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엉터리로 될 걸 하나님이 아실 때는 그걸 유보하세요. 그걸 줘도 그것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때까지 유보해 두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 구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좋은 것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걸 잊지 마세요. 좋은 것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걸 보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는 어떻게 굉장히 적극적인 생활입니다. 굉장히 열정적인 삶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구해야 얻고 찾아야 찾고 두들겨야 열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 사람 인생은. 여러분 영하 10도 11도 막 내려간다 그러는데 영하 10도 11도에도 그냥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와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적극적인 삶이에요. 얼마나 열정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좀 그렇게 사세요. 기도도 그렇게 하시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 맡겨준 일도 그렇게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 간증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서강대학을 졸업해가지고 거기 그렇게 써놨어요. 그대로 제가 말씀드려요. 서강대학을 졸업해 아마 서강대 공대를 나왔는지 그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일하는 분인데 자기의 체험을 간증으로 썼더라고요. 그 간증 제목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 들어왔는데 부활한 반도체예요. 부활한 반도체. 아마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그걸 만드는 회사인 것 같아요. 개발해가지고 부활한 반도체 재밌지 않습니까? 제목을 잘 정해야지 눈에 쑥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분이 자동차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가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 모터가 있는데 그거를 제어하는 부품을 개발하는 일을 자기가 프로젝트를 맡았답니다. 그래가지고 2년 동안 회사에서 이걸 개발했대요. 2년 동안.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책임자로서 2년 동안 거기 참여해가지고 그걸 만들었는데 중국 공장에 납품하기 위해서 이제 2년 동안 회사에 자본을 투자하고 일본에서 막 그 소재를 사와가지고 이제 이 부품을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뭐 반도체라든가 뭐 카메라, 자동차부터 다 해가지고 일본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일본 신문이 한국이 우리한테 까보는데 우리가 자본만 꽉 주어도 삼성이 무너진다 있다고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경제학자가 자세히 분석했더니 일본이 우리에게 투자하고 있는 돈은 전체 투자가 보면 1점 몇 %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나 실제로 무너뜨릴 수 있답니다. 우리나라를. 우리나라 삼성 반도체를 비롯해서 핸드폰 뭐 이런 중요한 부품에 들어가는 소재가 다 일본 거랍니다. 일본. 어떤 거는 거의 100%, 90%, 70% 이상 다 일본 거래요. 그러니까 일본이 손해 볼 걸 감수하고 부품 이 소재 회사들이 딱 우리에게 수출하지 않으면 삼성 무너진다. 바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경제학자가 분석한 걸 제가 들었어요. 하여튼 이 회사도 그 일본에서 그 소재들을 다 사와가지고 2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자동차 전기 모터를 제어하는 부품을 개발했는데 드디어 2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이 완성돼가지고 이제 한 500개 정도의 시제품을 만들었답니다. 500개. 그래서 이제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500개 만들어가지고 딱 했는데 그 중에 무려 250개가 불량품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식은땀이 났겠습니까? 이 사람. 원인을 찾으려고 온갖 노력을 며칠 동안 다 했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가상적으로 반도체 칩이 문제일 거라고 결론을 내리고 고객사에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 다시 제작에 들어가서 400개를 또 만들었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무려 300개가 불량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분석하고 뭐 해도 원인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고객사가 봐주지 않을 것이 뻔하고 무엇보다도 전무님의 차가운 눈빛이 아른거렸고 일본에서 들여온 부품도 다 소진됐고 원인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제작할 수도 없고 정말 큰일 났어요. 이제 옷 벗어 직장 쫓겨나야 될 그런 위치에 있었답니다. 절망적인 상황인데 며칠 동안 회사에서 밤늦게 분석하다가 원인도 모르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주차장으로 내려오면서 하나님께를 기도를 하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생겨나서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했답니다. 주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너무 급하면 사람 살려달라 그래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살려주시면 불량품 원인도 찾아내게 될 것이고 이 불량품 된 반도체들도 다시 살아나게 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예?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까? 비싼 일에 있으면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기도해 보세요. 주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도 그 상황을 다 설명하고 기도를 부탁했더니 또 자기 아내가 친구들, 중보기도하는 친구들에게 전화해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부탁할 친구들 있나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해가지고 나 기도해줘. 그러면 그게 흉이 되지 않고 진심으로 기도해줄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역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역장님 그런 구역을 만드세요. 그 기도를 받고 이제 다음날 기도를 하고 우연히 제품을 분석하는데 정말 우연히 원인을 알게 됐대요. 레이저로 제품을 처리하던 공정 과정이 있는데 레이저를 거치지 않은 제품들만 불량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저가 문제가 된 거예요. 누가 찾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찾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불량의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레이저가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밝혀내지 못했던 원인을 알게 해주셨어요. 기도하니까. 너무 감사했답니다. 그런데 이미 불량품이 너무 많이 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저 불량품을 다시 살릴 수는 없을까? 그래가지고 또 백방으로 노력해봤는데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이저로 칩 내부에 손상이 간 것으로 생각이 돼가지고 제품을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답니다. 근데 집에서 기도하는 마누라는 계속 전화한대요. 제품이 살아났어? 제품이 살아났어? 반도체를 잘 몰라서 그러나 보다 그러고, 아이, 그 절대 살아날 리가 없으니까 기도 그만하고 이제 당신 저 친구들한테도 중보기도 그만하라고 미안하니까 이게 살아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 동료랑 함께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한참 얘기를 둘이 주고받다 보니까 그 동료가 하는데 혹시 반도체를 그거 하다가 뭔가 이렇게 녹아 들어가가지고 그게 뭔가 조금 이렇게 묻어 있으면은 그게 고장날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불량품을 다 가져가가지고 그걸 갖다 뭐로 이렇게 세척을 하는 게 있대요. 다 이렇게 세척을 했더니 놀라웠게도 그 죽어서 불량품 됐던 그 반도체 제품들이 전부 다 살아나갖고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더랍니다. 할렐루야. 다 세척했더니 다 살아나가지고 고객사하고 예정한 날짜에 제품도 다 수량에 맞춰서 다 이렇게 이거 뭐라 그래요? 다 갖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납품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부품 불량의 원인을 찾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 자기 인생 살아가는데 이런 문제들 다 기도해가지고 다 응답 받더라 이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머리가 IQ가 제한되어 있어 잘 몰라. 맨날 찾아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안 보이던 걸 보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모르는 걸 알게 해주세요. 제가 이 간증을 읽다가 하갈이 생각났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사라한테 핍박을 받아갖고 하나님 내보내라고 집에서 나가잖아요. 나갈 때 아브라함이 이 물부대에다 가죽 부대에다 물을 참딱 담아서 내보내는데 그 어린 아들을 데리고 하갈이 나가다가 광야 부엘세바 광야에 가다가 물이 다 떨어졌어요. 햇빛은 빵빵 내려쬐는데 그 아들이 어린 아이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거기서 사막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갈이.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갈을. 사막에서 죽게 생겼을 때. 여러분 사막에서 죽게 생겼습니까? 무릎 꿇으세요 거기서. 그러면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무릎 꿇으면 살 길이 열려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살 길이 열려요. 그래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다 그랬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눈을 밝혀줬더니 이때까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던 운물이 옆에 있는 거예요. 샘물이. 할렐루야. 그래서 샘물을 떠서 아들을 먹이고 살렸다는 그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보이지 않던 것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우리가 기도하면 보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지식도 지혜도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사랑이 의심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2014년 더욱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